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질병 때문에 그 악한 질병의 세력에 사로잡혀 침상에서 누워서 시음을 토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는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자신을 가둔 채 외로움 속에서 멍을 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가지고 숨도 못 쉬고 누워있는 망자를 또 보게 됩니다. 교도소 안에서 억울하게 갇혀가지고 거기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모든 인간은 어떤 세력에 잡히고 거기다 갇혀서 슬퍼하고 울고 아파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것 때문에, 부자는 그 가지고 있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흑암과 사망과 사망의 그림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아기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누구냐 그러면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위대한 스승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는 수천 킬로를 기다리고 그 오늘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열정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특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추위를 뚫고 예수님의 태어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2025년 오늘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는 누구냐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소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요셉 누굴까? 제가 본문을 보면서 요셉은 꿈쟁이에요. 우리가 보통 꿈쟁이 하면 누구를 생각할까? 구약의 요셉을 생각하죠. 그런데요, 신약에 꾼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꾼쟁이가.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 의로운 사람 요셉에 대한 꿈이 4가지가 나타났어요. 그 첫 번째 꿈은 뭐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뒤에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잔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래요. 두 번째 꿈은 또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거기에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꿈은 또 뭐냐 그러면 세 번째 꿈은 마태복음 2장 29절. 헤롯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뭐요? 이르되 일어나 아기를 데리고 다시 이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꿈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알케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라. 꿈에서 계시하여 그가 계시를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요셉 사실은 구약의 요셉보다 더 꿈을 많이 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은 명실상부한 꿈쟁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의로운 요셉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에 가장 의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분이잖아요. 이 요셉도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말보다 앞서 순종한 자였다는 것이죠. 이 요셉은 단지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은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즉시 순종했다는 것이죠. 첫 번째 꿈, 이 아내가 지금 뱃속에 아이를 가졌다는 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바로 꿈에서 천사가 그 아내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피신하라는 거예요.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어디로?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 꿈속에서 요셉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요셉에 대한 말은 요셉이 얘기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의 순종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의 고백들 말보다 그거에 대해 소중히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무엇을 소중히 여기냐 그러면 순종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운명이 달라진 것은 그가 꿈을 꾸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꿈이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우리 모두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직통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요, 더 본질적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마음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의로운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노아는 당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로운 사람. 그래서 그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오늘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하나님이 4번이나 꿈을 보여줬어. 그리고 명확하게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꿈은 어떻게 돼요? 수동적인 거예요. 내가 꾸고 싶다가 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 돌아가시면 어떻게 부모가 내 꿈속에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꾸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수동적이에요. 꿈은 수동적인데 내가 꿈을 꾸고 싶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요셉에게 4번이나 꿈이 주어졌을까? 그 답은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인 완벽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율법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의로운 자는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늘 소통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충전기가 다 됐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충전기를 껐잖아요. 근데 충전기를 꽂고 밤에 잤는데 아침에 충전이 하나도 안 됐어. 왜 그럴까요? 충전기가 빠졌거든요. 전기는 통한데 충전기가 빠졌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말씀하시지만 오직 하나님과 연결된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의로운 자 요셉이 보여준 구체적인 행동은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 아직 천사가 꿈을 통해서 그 얘기를 인도해주는 그 꿈 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식으로 혼인하기로 한 이 여인이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 느껴요? 의심이 들어요. 바람 피웠나? 이런 상황인데 세상의 정의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정의도 불의를 폭로하고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죄를 싫어했지만은 상대를 드러내고 그것을 수치로 주지 않고 가만히 덮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해요.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실수했는데 그 실수를 누가 폭로했어요? 함이 폭로해서 함은 저주받아서 아프리카의 원주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피부가 시커매진 거예요. 몰랐죠? 덮어줘야 했는데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줘야 했는데 함은 오일로 까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 성경적으로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죄가 없으면 이 여인을 돌멩이로 치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처럼 덮어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막 교회를 개혁하고 포방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목회자의 비리, 교회의 비리를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공개하고 까발리는 사이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거기에 보면 너무너무 자극적인 거. 쓰레기 같은 소식들을 거기에 가득 채워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이런 사이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개혁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요. 마치 쓰레기통에 그 냄새를 맡은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손님을 초대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깨끗이 치우잖아요. 근데 깨끗이 치운데 베란다에 가면 쓰레기가 거기에 다 쌓여져 있어. 응? 그래서 제가 거기 신방을 했어. 그래서 권사님 하고 딱 문을 베란다 문을 뚫고 쓰레기 이렇게 딱 가져와서 권사님 이거 뭐냐고 집을 이렇게 지저분해 하면 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밖에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집안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 이런 쓰레기를 들춰내는 것이 의인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끓은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직도 결혼 전이에요. 약혼이에요. 임신을 했어. 그러면 자기 식구들한테 다 까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들한테, 동네 사람들한테 이 여인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까발려야 되는데 그는 가만히 끓고자 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판에
팟캐스트에 듣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요셉과 같은 의인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요셉이 지금 속이 뒤집어져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임신했어요. 속이 뒤집어진 그 현실 속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이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대요. 아니 자기가 상관없이 임신한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다는 이 헬라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줬어요. 그리스어로. 그리스어가 헬라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엔티메오마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지금 깊이 고민했고 막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한 상태를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차분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마 속이 시커멓게 뒤집어지고 괴로워했을 거죠. 근데 훨씬 지금 번역본은 아주 그냥 그 강한 어조로 번역된 것이 아니거든요. 아마 요셉은 정말 그 고통 혼자 감당하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깊이 고민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분노가 치어 올라올 때 그는 끌었어요. 스스로 끌었다는 거예요. 조용하기로 그는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도 가끔씩 교회에서 막 속이 끓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이 속이 뒤틀려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진짜 신앙은 내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감정은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분노와 의심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내 행복을 바로 주님께 양보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행복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한 사람이에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무엇이에요? 자기의 행복을 주님을 위해서 양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 남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권리와 행복을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요셉은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주님을 위해서 내 행복조차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내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내려놓는 사람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감정이 뒤집힐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내 감정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앞서가지고 주님은 밑에가 있어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긴 모든 이유는 내 감정이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직업이 뭐예요? 요셉의 직업은 목수라는 거예요. 목수.
이것은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30대까지. 여러분 목수하면 떠오르는 건 뭐예요? 나무, 못, 망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서 당신의 사명을 늘 감당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어요. 앞으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았고, 그가 목수할 때마다 그 대못에 잘못 박으면 손이 찔리잖아요. 그것을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 망치, 로마의 채찍질을 통해서 그 망치 같은 그것을 자기 살점을 때리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비전을 주세요. 나의 꿈을 주세요.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내 꿈이고 그것이 내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참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나의 꿈이고 비전이 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졌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는 40년을 왕자로 살았어요. 그렇게 할 이유가 다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12년 넘게 광야 생활을 했어요. 훈련과 연단을 했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닥치는 고난들, 아픔들, 이거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순종한 사람이에요. 순종으로 기억되는 삶이에요.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시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했던 말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말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보다 일반적인 말이 더 많으면 그 교회는 항상 질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요셉은 그 수많은 꿈을 받았는데 자기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이 요셉의 말 한마디를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오직 순종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순종만큼 귀한 것 없어요, 여러분. 순종만큼.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는 것은 우리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바로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묵묵히. 속이 뒤집힐 현실 앞에서도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내 행복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아무리 큰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잖아요.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그걸 덮어줘야 돼. 들춰내서 뭐 하겠냐고. 저 집에서 이렇게 교회에 딱 오다 보면 저기 교회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앞에. 무슨 교회 있어? 다 알 거예요.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매일 프랭카드 들고 데모에 수많은 사람이 오가잖아요. 오가고 여기 가고 저리 가고 사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그거 들추어서 뭐 하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내 행복보다 주님의 뜻을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덮어주고, 남편의 허물이 많아도 덮어주고, 자녀가 허물이 많아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한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진정한 의인의 삶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말이 없는 조연이에요. 말이 없는 조연. 그의 순종과 의로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요셉처럼 하나님과 깊이 연결된 의인이 되기를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소원하기를 축복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만히 덮어지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즉각 순